구절의 말씀을 읽고 생명 12속의 특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4절 두 번 반복해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사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 12속 예배를 드리고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성령의 물결이, 사랑의 물결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일 속에 손이 수고한 대로 귀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장님 속회를 이끌어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 하시겠습니다. 옷을 맞추셨는데 한 번 하기에는 좀 그래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부탁할 때 한 번 더 하세요. 네, 옷을 너무 이쁘게 맞추셨잖아요. 그렇죠? 자,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의상으로 승부하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의상도 이쁘고 찬양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의 능력에 관해서 설교를 합니다. 말의 능력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 꼭 말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예,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꼭 마귀는 우리 입술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내가 좋은 말을 해야지 그리고 행복한 말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내 입이 자꾸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입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한마디가 말실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생각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 창조를 하실 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그것이 된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면 참 좋다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분과 얘기하면 참 기분이 좋아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우리 습관이 자꾸 부정적인 걸 자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5분 정도 지나면 칭찬할 거리가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남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야 돼요, 빨리. 그래, 죄를 입술로 죄 안 짓는 거는 보따리 싸고 남의 얘기하기 한다 싶으면 빨리 주섬섬 챙겨가지고 빨리 집에 가는 게 가장 죄 안 짓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쑥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말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타락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능력이 파괴의 능력으로 바뀐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파괴가 생명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입술이 계속적으로 구원받는 삶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해? 그럴 수 있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계속 그런 문제가 계속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라고 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나를 돌아보는 말의 훈련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선한 말을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이 10년 동안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직장의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좋아서 송별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굿바이 붙여놓고 이렇게 음식도 준비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내는 걸 너무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분이 어떻게 열심히 일했고 좋은 말을 다 해줬는데 이분이 울컥울컥 했는데 참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대표가 한마디를 했는데 이 말을 이 사람이 눈물 핑 돌게 만든 거예요. 남편하고 얘기하다가 오늘 어땠어? 라고 하니까 참고 참았는데 대표의 한마디가 나를 눈물 짓게 했다고. 그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 구성원을 잃은 기분이네요. 이런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떠나가는 것이 그 대표 입장에서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평상시에 그 대표는 그렇게 말이 많지 않았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마지막 그 순간에 그 본심을 이야기하게 된 거죠.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핑 돌았던 그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한마디가 힘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힘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2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를 떠올리지 마시고 내 입술을 보란 말이에요. 자꾸 그 사람 퍼넘기지 말고 나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가. 여러분 대부분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말할 때 많아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 1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가진 말의 능력 중에 하나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라고요? 치료한다. 한번 따라 말은 치료합니다. 말 한마디로 정말 치료받는 사람이 있고 말 한마디로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서 12장 18절에 양약과 온순한 혀는 이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마르페라고 하는 말인데 마르페라고 하는 말은 라파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원이. 라파라고 하는 뜻은 뭐죠? 여와 라파, 라파는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요. 내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병들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능력은 치료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어떤 사람들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치료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치료하는 말을 우리가 저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잠언 16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가 어느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청년이 이제 외국의 중국에서 영사 이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좋은 직장인 거죠. 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친구가 이때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도전을 하기 위해서 분야를 바꾸기 위해서 한국으로 귀국을 한다고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냈는데 그 사표를 내면서 그 회사를 떠나오는 과정 속에 같이 직장 생활하는 동료 여자분, 나이가 훨씬 많은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냐면, 내 남편이 IT 업종에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준비하던 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혹시나 그걸로 실망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저한테 얘기를 꼭 좀 해주시면 제가 남편에게 꼭 부탁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대단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럴 일 없겠지만 당신이 준비한 것이 자꾸 낭망해서 그 분야가 아닌 또 그 분야 속에서 취직을 하지 못하거나 그 일을 이루지 못할 때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제가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어느 때 했냐면, 뭔가를 준비하고 새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낭망하기도 하죠. 그렇죠? 옆에 있는 친구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자꾸 자기는 처져 있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분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상해 쪽으로 오면 나한테 꼭 연락을 해달라고.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그리고 그 말만 생각하면 그래, 내가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용기를 주는 말이 뭡니까? 선한 말입니다. 덕스러운 말이에요. 덕스러운 말.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책을 주는 거, 그거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물어오면 하면 되죠. 대부분의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말은 사람을 자꾸 세워주는 말이에요. 세워주는 말. 근데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자꾸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만 하면 이 사람이 움찔움찔하고 이러면, 오늘도 우리 청년이 4층에 딱 들어오는데 아주 조잘조잘하고 와요.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어디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들린다 했더니 당신이군요.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본인이 꾀꼬리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꾀꼬리 아닌 거 알아요.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말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권사님하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고, 내가 뭔가가 좀 된 것 같은 용기를 얻는 그런 말이 선한 말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두려움이 용기가 되고, 그리고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위로를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두려운 마음이 이분과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로 바뀌어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한 말이에요. 이 선한 말이 우리를 뭐합니까? 치료하는 말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세요. 선한 말이 치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의 능력 가운데 치료하는 말이 있죠. 치료하는 말 중에 하나는 또 위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로 들어보셨죠?
위로가 안 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 들어봤어요. 위로가 안 돼.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신혼 때 제 아내가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 어떻게 당신은 듣고 싶은 말 안 하고 하고 싶은 말만 하냐고. 근데 제가 그 교육 전도사 때 저랑 굉장히 친했던, 티를 같이 맞추고 다녔던, 국화꽃 당신을 같이 봤던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서로 영화를 보다가 옆에 딱 봤는데 서로 한숨을, 내가 왜 너랑 같이 영화를 보고 있니? 그 청년은 내가 왜 전도사님하고 영화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청년인데, 그 청년이 제 아내랑 만났을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말이죠, 듣고 싶은 말을 안 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이렇게.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위로가 되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위로죠. 그렇죠? 잘못한 거 알아요. 사람도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한 거 압니다.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우리는 모두 연약하잖아.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네가 이렇게 했지, 이상이 이렇게 했지.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위로의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겁니다. 감정을 읽어주는 거죠.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마음이 많이 아팠겠다. 시작. 뭐가 마음이 아프다고? 입을 닫으라 말이에요. 네? 그렇게 나오면 입을 닫고 방에 조용히 들어가는 것이 사태를 해결하는, 괜히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아파하면 잘잘못을 떠나서 감정은 윤리가 없어요. 우리의 감정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출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팠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아파하고 슬퍼하면은 참 마음이 아팠겠다라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런 상황이면 나라도 화가 날 것 같아.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시작. 이게 감정을 정상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나도 화가 날 수 있지.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마음을 정상화시켜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소중한 존재야. 시작. 안 해봤으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너는 소중한 사람이잖아. 실수할 수 있지. 응? 그리고 좀 부끄러울 수 있어. 그러나 괜찮아. 소중한 존재야.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한번 하세요. 네? 너는 소중한 존재야. 시작. 우리 교회에 이 쌍절곤을 들고 다니는 청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쌍절곤을 들고 다니는 청년이 있어요. 이 쌍절곤을 들고 다니는 청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자신이 하는 얘기가 자신이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다는 얘기를 해요. 왕따를 당했다고. 근데 4층에서 이제 어느 여자 집사님하고 저 세 명이서 얘기하는데, 그날따라 걔도 쌍절곤을 들고 와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아프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괜찮아질 때까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주면 되는 건데, 지난번에 했잖아. 또 해?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이 다쳐버리니까. 근데 자기의 이야기들을 주저리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나 인자한 목소리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그리고 또 얘기를 하니까, 얘가 더 신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 그랬구나, 참 많이 힘들었겠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뭔가를 열심히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네,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시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럼 그것은 끝이 아니라 위로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해 주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근데 그 위로는 어떻게 합니까? 비언어적인 것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진실로 많이 아팠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정이 무표정이면 그 말이 설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표정과 함께 많이 아팠겠구나, 힘들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한마디의 위로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생면부지의 땅에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갈 길을 재촉해서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근데 보아스의 밭에 가서 룻이 그 인생 가운데 최고의 위로를 듣게 돼요. 저기 룻기 2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가 처음 보는 이 룻을 소문을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룻은 전혀 보아스를 몰라요. 내 딸아. 아주 인자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는 외지 여자들을 남자들이 희롱하기도 하고 아주 하찮게 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고 내가 여기서 일해도 되나? 해코지를 당하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위험 가운데 두렵고 떨리고 생면부지의 그 땅에서 여기가 어딘지도 이곳이 이곳이고 저곳이 저곳이고 모르는 상황 속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그 룻에게 보아스가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이 아이들이 너를 해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그리고 물을 떠다 놓을 테니까 물을 기르러 가지 말고 떠다 놓은 물을 마셔라. 최고의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0절 한번 볼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뭐길래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길래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여러분들이 이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그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2장 11절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시작.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며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내가 네 눈물, 네 어려움과 네 아픔을 다 안다. 다 안다. 네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고 네 가족을 버리고 사실 네가 갈 수 있는 것을 버리고 부모를 복리하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과 아픔을 내가 다 안다. 이게 얼마나 눈물 나는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보다가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열심히 했는데 욕먹은 적 있으세요? 하는 사람밖에 없구만. 욕먹은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욕하는 사람도 되면 안 되고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생각 없이 툭 던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상처가 돼서 몇 날 며칠을 끙끙 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내가 네 눈물을 안다. 그리고 네가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했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는지를 내가 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룻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안 나요? 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 모였거든요. 우리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여기서는 입술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성숙하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툭 내뱉는 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말에 몇 날 며칠을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눈물 흘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던진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만 알아요. 그 룻의 마음을 보아스가 알아준 거잖아요. 내가 네 아픔과 네 눈물과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지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저도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위로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시는데 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욕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아픈데 이 사람은 웃고 있어. 근데 그 자리에서 나도 웃어야 돼. 그게 얼마나 곤혹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한 말을 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위로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받았다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준 상처가 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말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를 늘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준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좀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2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으면 내가 당신의 하녀처럼 하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아파서 눈물을 흘릴 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많아요. 너무 아프니까 자꾸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근데 했던 얘기 또 하고 가면 내 기분이 어떤 줄 아세요? 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나는 지질이 궁상 같지? 이런 걸 한 번에 탁 털어버리지 못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예요. 지질이 궁상 같은 게 우리예요. 그게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질이 궁상 같은 내가 누군가의 한마디에 위로를 받는다면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워주는 말, 덕스러운 말, 기쁘게 해주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이게 선한 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을 보고 권사님을 보고 장로님을 보면 참 멋있습니다. 장로님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한마디 해준다면 그분은 오늘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딱 보자마자 어머 피곤해 보여요. 나 12시간 잤는데 부은 거 많이 자서 부은 건데 피곤해 보인다고. 그럼 그 사람 그 말 듣고 내가 피곤한 척 해야 되나? 피곤해 보이더라도 그냥 좋아 보인다고 얘기하시고 참 보니 좋다고. 제가 들었던 말 중 위로가 됐던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은평구에 그 부목사라 있을 때는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은 저의 어디를 보죠? 설교를 안 하면 뒤통수를 보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탁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뒤통수만 봐도 은혜로워요. 그 말 듣고 뒤통수 미남이에요. 제가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데, 근데 그 말 한마디가 10년도 더 된 말인데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선한 말은 대단한 말은 아니에요. 나는 권사님이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참 좋아. 권사님이 그 자리에 없으면 내가 좀 걱정이 돼 라고 하는 그 말이
그분을 얼마나 소속감 있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말인 줄 아십니까? 남편이 들어왔는데 여보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 이 말을 못할지언정 밥 안 먹고 왔어? 밥은 먹고 와야지. 한마디의 말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요. 한마디의 말로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영상을 봤더니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남자분이 정년퇴직을 하게 됐나 봐요. 명예퇴직을 하게 됐나 봐요. 근데 두 분이서는 이제 나이가 있으신 거의 60 가까이 되신 분들인데 그분이 제주도에 갈 여행을 하기로 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인 핸드폰에 어떤 문자가 왔냐면 실업급여에 관련된 문자가 온 거예요. 놀란 거죠. 남편에 관련돼서 오자마자 실업급여? 당신 회사 그만뒀어? 그만뒀어? 놀라서 물어봤어요. 그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서 한 달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 당신에게는 말 못했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여자분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어떻게 하나 한숨 쉬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 남편이 얘기를 들으니까 당신에겐 너무나 미안하다. 열심히 일했는데 퇴직을 당했는데 부인한테 미안하는 남편이 얼마나 아내가 보기 안타까워요. 미안할 게 뭐 있어. 그게 당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제주도 여행 취소해야겠네. 이걸로 생활비 해야지. 이렇게 또 부인이 얘기했는데 부인이 가만히 보다가 남편의 표정을 보면서 나도 어디 알아봐야겠다고. 응? 그동안 잘 못 잤겠네. 고생했어.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너무나 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한다고 힘들었겠어. 잠을 잘 못 잤겠네. 그래서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 남편의 기를 살려줄 수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서 밀려난 남편이 얼마나 상실감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때 그 부인이 그렇게 우울하지 않으면서 잠 못 잤지 라고 얘기할 때 그 아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여러분 이게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이 살리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흠잡는 말, 부정적인 말보다 세우는 말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생명나무 교회가 따뜻해지겠어요. 할 말 없으면 그냥 아우 권사님 뒤통수만 봐도 좋아요. 이거 한마디 하세요. 응? 그리고 집사님 얼굴만 봐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한마디만 한다면 그분이 피곤하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웃음이 싹 돌지 않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 본이 천국 같습니다. 한번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살리는 말, 선한 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말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토록 하여 주시고 내 입술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